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.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?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황은 이러합니다.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걸 베드로에게 가서 알립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보니 정말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심지어 무덤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는 것이죠.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숨어있던 마가 다락방 안으로 도망가서 꼭꼭 숨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마리아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.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.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다락방 문을 다닥 걸어놓고 있죠.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보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.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겁니다.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죠.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. 이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야,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그 유명한 대사를 치는 거죠.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. 그리고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죠. 그랬더니 도마가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,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도마는 손가락 안 넣어봤습니다. 이 넣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. 아무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?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. 이렇게 말이죠. 자,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봐야지만 믿겠냐? 라는 이 말은 내가 부활을 직접 봐야지만 믿겠느냐?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.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조금 더 풀어서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. 도마야, 너 내가 부활한 거 다른 방법으로도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.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. 아니, 그리고 심지어 내 동료인 마리아도 보고 너의 제자 친구들도 봤잖아. 그럼 믿어야지. 꼭 이렇게 봐야지만 믿겠냐? 이런 말이죠. 즉 이건 안 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.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을 만큼 충분히 경험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아니까 그거를 증거 삼아서 믿으라는 거죠.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언제 내가 어긴 적이 있느냐, 그 약속 이루어질 거라 믿어야지, 이런 말이죠.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. 사실 이 일은 도마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일어난 일입니다. 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빌립이 있겠죠. 예수님께서 이제 자주 나는 죽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는데 이 빌립이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또 나는 죽을 거고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빌립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것이죠. 주님,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. 그러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.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.
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,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보아서 그걸 증거 삼아서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. 즉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을 증거 삼아서 믿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. 결국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 안에서 그 믿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딱 그 프로세싱, 즉 만나고 시간을 갖고 경험하고 믿고 이런 프로세싱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아무 증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믿을 때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.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일을 봐서 믿어라. 과거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증거로 삼아서 나를 믿어라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믿을 만한 그 경험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빌립과의 대화도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겠다. 이 말은 결국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 그 증거를 내가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.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인데요. 여기서 그 바탕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 이 증거들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 소망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, 과거에 경험한 그 증거들이 믿음이 되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은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,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. 즉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 역시 그 증거를 바탕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제가 이 현대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저는 참 많은 하나님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은 그냥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 듣고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.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은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픈 자가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나쁜 것들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실제적인 내 삶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라는 것이죠.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로 저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자산들이 되었다는 겁니다. 예배라는 형식의 성도들을 가두어 버리고 교회라는 공간의 성도들을 붙잡아 놓으려 하고 딱 거기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 이 현대교회의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. 결코 우리들의 믿음은 맹신 아니면 불신, 이 두 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리라.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그 감격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을 교회나 예배가 아닌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서 그걸 증거 삼아 꾸준히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복되고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